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우리 1절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역경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늘 우리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시를 썼던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은 참 고난의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고난 중에 우리처럼 불평의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나와는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참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고난이 닥쳐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요? 라는 원망과 자존심이 상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남과 비교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공격하는 어찌 보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시편을 다루면서 이 압살롬과 관련된 시를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드렸는데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왔던 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순간일 거예요. 이것만큼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 이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낳은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위대한 신앙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하고 우리도 고난과 역경과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결국 다윗을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다윗과 같은 이 모습, 이 신앙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위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늘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편인 것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27편 1절에 나라는 단어가 즉 내가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을 하거든요. 뭐냐면 자신과 하나님은 늘 어떤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자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늘 하나이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과 일심동체로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오늘 여러분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어둠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왔지만 새벽에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동이 트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치는 순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닥쳐진 그 고난의 어두움들이 금방 사라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에게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무엇이다? 나의 빛이다. 빛 안에서 어둠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이 뭡니까? 네, 어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사로잡혀서 그 고난이 전부이냐,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그 고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에 그 고난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망대가 큰 요청에는 없지만 우리 어제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죠. 등대 엄청 높은 200m나 되는 그 등대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만 해도 망루에서 사람들에게 감시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의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 그래요? 망대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난의 어두움을 싹 물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이 코텔리 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고난의 터널 속에 계십니까? 우리의 기관사 되시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가십시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모습은 바로 그가 주의 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 6절에 보면 뭐 있을까요? 우리 4절 6절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든 이 고난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돈 좀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프면 나 좀 빨리 치유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면 내 자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아들을 좀 어떻게 해주시든지,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어디에 머물고 싶다고 그래요? 주의 전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핀트가 어긋난 거죠. 목표가 어긋난 것처럼 보이죠. 전혀 기도의 방향이 다윗이 좀 충격받아서 조금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습은 뭐냐면 사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난이 올 때 다윗은 무엇을 원했어요? 그는 주의 전을 사모하였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던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던 분이, 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이 우리를 휘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로 안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시간이 너무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서 제일 먼저 교회 안 나가요. 기도의 자리 안 나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왜 지금은 은혜가 넘치지 않는지. 제가 가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막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은혜가 안 된대.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서 그럴까요? 뭐가? 내가 달라져서 그래요. 말씀을 받는 내가 달라지면 그 말씀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도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환경을 탓합니다. 그것을 다른 탓을 합니다. 오늘 다윗도 똑같은 그 환경을 탓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탓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것, 이 마음을 더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주의 전을 찾는 것을 너무나 원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오면 주의 전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의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역경이 오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합니까? 다 내려놓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려고만 해요. 그러니 그 고난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그가 주일 예배 때 가서 큰 감동을 받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국력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군목제도를 이분이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군목이 되게 파워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의 군목제도가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때 누가 생겼냐면 바로 이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예배드리면
그것이 힘이 되겠구나. 군대에서 이걸 도입을 하겠구나 해서 군목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다윗이 주의전을 사모했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고난 중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찾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예배하려는 그 노력 때문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중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편 20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죠. 윈스턴 처칠 경이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 자기 조국인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과 공중전에서 특별 승리를 거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독일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했다고 해요. 영국 측에는 거의 방어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앞두고 비행기들을 갑자기 다 철수를 시킵니다. 후퇴를 시키는 거죠. 그때 영국의 공군 전투기 부대 사령관이었던 이 공군 대장이었던 다우디 경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었더니 뭐냐면 그때 이 수상이 기도를 기도를 선포했었거든요. 전 국민에게 같이 좀 기도해 줘라. 우리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여러분이 같이 국민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시간에 같이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승리를 앞뒀던 독일군들이 비행기가 다 멈추고 후퇴를 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오늘 나타날 줄 모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자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축복으로 바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자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역사를 바꾸는 이 영국의 그 모습, 영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자리인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나의 빛이 되시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어찌 보면 내 인생의 기적을 더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오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주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멋진 고백,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다윗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나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내 인생을 바꾸고 역사적인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정말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주님 앞에 1,000번째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축복이 이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역사적인 자리, 정말 주님 기적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의 역사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독케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건강과 또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건강한 몸으로 귀한 일정들을 잘 소화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또 돕는 자들을 주님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 정말 축복의 자리,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삼창고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이 순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역사적인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이 나중에 붙드사 오늘도 많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손에 이끌려 오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원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